민수기 18장 20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하지만 시작. 내가 너의 유산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유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유산을 좀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좀 받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받으신 유산 왕이 누굴까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참 많죠.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간끼리 칼부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물려받을 유산이 좀 있다면 받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부모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그런 부모 만나서 사는 사람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절 속에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땅 위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굶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바친 짐승들의 일부 규례를 따라서, 또 그들이 바친 포도주나 곡식, 또 첫 과일, 처음 태를 열고 나온 짐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사장인 이 아론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땅 위에서 받을 유산, 땅을 좀 주시든지 현금을 좀 주시든지 집을 한 채 주시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나눌 몫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좀 허전하게, 좀 섭섭하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론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름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지도 못했고요. 옆에서 늘 이인자 역할, 조력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 그런 정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이력서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백성들의 요구를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픈 과거가 있죠. 그래서 동생인 모세에게도 야단을 많이 맞았고요, 하나님께도 꾸중을 많이 듣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이 미리암과 함께 이 동생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니만 하나님과 소통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냐? 니만 지도자이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잘된 것도 아니에요.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단에 제사할 때 쓰라고 규례를 만들어 주셨던 그 불을 쓰지 않고 엉뚱한 불을 사사롭게 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눈치를 봐야 되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애도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론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멋있는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길을 펴지도 못하고 잘못한 이력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존감을 좀 상실한 채 살아갔던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 있던 아론이지만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인상을 주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아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안 그래도 그런 이력서를 안고 있는 아론에게 자존감이 좀 낮아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눈치 없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성들이 와서 주는 것이나 받아 먹고 살으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냉정하신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 아론의 현상, 이 아론의 상황, 마음들을 가지고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아론 같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름 좀 불만 아닌 불만을 좀 안고 살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제사장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락하니까 모세가 지도자하고 내가 또 대제사장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차라리 이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땅을 주시든지 직장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겠습니다. 이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뒷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뭐라고요? 바로 나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땅 위에서 누릴 만한 땅, 무슨 재산, 집, 이런 거 혹시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네가 누리지는 않지만 그게 너의 유산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넌 내가 선택한 거룩한 제사장이야. 넌 나에게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너의 유산이나 기업은 별도로 없어. 네가 일하고 경작하고 그래야 될 일들이 아니야. 그냥 백성들이 주는 거 먹고 살아. 근데 어때? 실망스러워?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줄게. 그러면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뉘앙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산이 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유산은 지금 눈에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게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게 하나님 것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참 아까운 간증이다 싶어서 수요일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하거든요. 한 10대분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건 초신자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고 마칠 때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기도문을 적어서 성경책에 끼워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누구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보통 어떻느냐 하면은 서로 눈치를 좀 보다가 제가 누구를 하세요라고 지명하면 뭐 마지못해 해야 되지만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도윤이 아빠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누가 다른 사람이 할까봐 빨리 하고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불쑥 나서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도윤이 아빠 기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 주간에 잠언서를 쭉 읽었는데 거기에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인용하면서 내놓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스크린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제가 딱 마음속에 느낌이 왔습니다. 이분이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스러웠을까? 인생을 얼마나 해를 태우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한 단계 높아지려고,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한 푼 더 벌어보려고 모두가 다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건강 지키는 것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뭘 준비를 하고 뭘 해도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성경에 똑같이 적혀 있는 말씀이고 모두가 다 듣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게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재산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여자분을 한번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초신자로서 쭉 오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하시는 일이 주일날 자기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는 누가 대신 봐주어서 왔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믿은 분인데 믿음 많이 이렇게 까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어쨌든 말씀 안 듣고 예배에 못 나오는 사정이 되면 이후에 어땠든지 간에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프지를 마셔야 되고 또 주일 잘 지키셔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정석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분이 참 여장부세요. 굉장한 여장부고 사업도 막 펼쳐놓고 그리고 뭐 배포도 뭐 어떤 남자보다도 큰 분이에요. 옛날에 열심히 이제 절간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뭐 절을 지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미신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 가서 제가 잘 계시냐고. 그래서 얼마 전에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다치시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그럼 이 여차저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중복이 되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참 그랬던 분이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잘 계셨냐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장부답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그래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아이 다리를 갖다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돼서 교회를 못 나가니까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미끄러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아프던 몸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게 담석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또 거기도 좀 아프고.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교회를 나오실 때는 정말 기뻐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옛날에 뭐 절에 함께 가던 사람, 미신 함께 섬기던 사람 보고 이제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나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종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런 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 보고 뭐라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 봐라, 니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야. 니는 절간에 다녀야 되고 무당 뭐 어떻게 점도 좀 보고 다녀 이래야 되는 사람이지 이 교회가 니한테 체질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부담도 되고 뒤숭생숭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뭘 할게요? 옛날에 당신이 얼마나 귀신을 잘 섬겼냐고. 근데 귀신이 당신을 그냥 놔두겠냐고. 안 뺏기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못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아파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파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을 만한 가치가 어떤 경우에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치, 예수를 믿는다는 가치를 세상의 것과 견줄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걸 믿어서 그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한들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린다 한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강저편에 있는 누구 신을 섬기든지 이 편에 있는 무슨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좋아할 만한 신들을 선택하면서 섬겨라. 원한다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줘서 하나님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일이 잘 되고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는 것이 좀 안 되고 덜 되고 부족하면 그 하나님은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더 크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너희의 유산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아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 보여야 하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험지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해결되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평생 이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땅의 물질이나 혹은 이 땅을, 건강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을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복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산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일부에 계셔가지고 일부에 때는 이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저도 유산 한 푼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유산은커녕 가진 거 다 잃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남은 가장 귀한 유산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좀 가지고 계신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쁘다고 여러분에게만 축복하신 것 아닙니다. 그거 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고 섬기라고 주신 책임을 우리에게 준 것일 뿐입니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소유한, 가장 위대한 것을 소유한 부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가슴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전에 저희들이 한번 우리 교회도 와셨던 분이시지만 부산의 풍성한 교회라고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라고 하면 셀교를 하시는 교회인데 그 김성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자기의 어릴 적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자기 주위에는 다 목사님들만 계시고 거룩한 분들만 계시고 가문이 그러니까. 근데 이 명절이나 이런 때, 설날 이런 때가 되면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하면 여러분 뭘 줘야 돼요? 세뱃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돈이 없으니까 세뱃돈을 안 주고 항상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뭐라고 말을 하시느냐 하면은 성곤아, 주님이 네 앞날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이 애는 바라는 게 지금 세뱃돈을 바라고 용돈을 바라는데
어른들은 돈을 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축복의 말만 주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기를 나는 반드시 돈을 벌리라. 이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돈 펑펑 잘 주는 그런 조상이 되리라. 이런 이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진짜 20대 때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지막하게 그를 부르셔서 늦깎이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신다는 것은 네 알아서 살아, 그 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그분을 소유하면 다 가진 거고요. 세상의 유산을 다 가져도 그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심을 인정하시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늘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시작.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다시 한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여러분 한 2분 동안만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귀합니까? 세상의 유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물려받은 것, 내가 가진 것 좀 덜하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존감 낮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한다면 이 말만큼 복된 말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절대 불평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유산 되어주심을 감사하다고 그분만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남은 여생을 살겠노라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노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 내가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님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잘 사는 사람 보면 유산 많이 받은 사람 보면 좀 삶을 일군 사람을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왜 그런 복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유산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너의 유산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안고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가치관, 마음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땅 한 평 없고 내 통장에 남은 잔고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치 않은 세상의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 손에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 것인데
그것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있다고 감사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것 없다고 원망과 불평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되면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고 살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매일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마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쓸 것도 나눌 것도 드릴 것도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삶 속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